18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거기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통치에 대한 자문을 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백성을 모세 혼자 앉아서 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모세에게 와서 문의해가지고 거기서 판결해 주는 대로 일들을 정리하는데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할 사람은 많고 모세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부장들을 다 세우라 그랬어요. 각각. 그래서 1000명을 맡은 1000부장, 500명을 맡은 100명을 맡은 100부장, 50명을 맡은 50부장, 10명을 맡은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만 모세가 취급을 하고 작은 것들은 뭐 10부장에 가서 해결한다거나 50부장에 가서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백성들의 문제를 처결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자문을 모세가 이제 장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결국 이제 모세가 바로 각각 그 부장을 세우는 내용이 24절로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이에 모세가 24절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 재주와 덕망이 겸전한 자죠. 제덕이 겸전한 자. 이런 재주와 덕망이 겸전한 자를 빼서 뽑아가지고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해. 10부장은 10명을 담당. 이게 교회로 말하면 부역장은 10부장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이죠. 그 다음 이제 지부장은 50부장. 그 다음 100부장은 한 이제 교구. 그 다음 이제 1000부장은 전체 큰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교회 조직법을 그렇게 짜잖아요. 그런 식이죠. 백성을 이제 그렇게 조직을 해서 쫙 정비를 해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예, 장인이 와서 이 말 한마디 자문해 주므로 정말 모세 혼자서 어렵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지혜롭게 각 부장들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질서를 잡으시고 다스려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진행해 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18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광야로 여기서 홍해바다가 없는 쪽으로 바로 일도로 지나가면 7일이면 7일 동안이면 걸어서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보통 걸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걸어서 일주일 만이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태라면 마실 물도 가지고 가고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면서 7일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해가지고 홍해바다를 어렵게 건너게 하고 그것도 일도로 간다고 하면서 정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어느 분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알아요 그걸? 목사님의 그 깊은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 마음도 사람이 잘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녀들에 대한 깊은 마음을 자녀들이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항상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저 장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히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알면 불만할 리가 없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하나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대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제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외아들 하나 그 아들을 철공소에 취직을 시키더래요. 대학을 나왔는데 철공소에. 그래가지고 친구가 경영하는 철공소에 취직을 시켜서 추운 겨울에 기름주머니,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기름 걸레 가지고 그 기계 부품들을 기름으로 닦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취직을 시켜서 용돈만 주라고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안 주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빠 너무 지독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을 아들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애써서 돈을 벌 줄을 알면서 돈을 벌어서 쌓아놨지만은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돈 쓸 줄만 아는 아들로 만들어서 물려주면 당대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래서 돈이 무엇인가도 알게 하고 고생도 알게 하려고 그 아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게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란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좀 빨리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때로는 혼자서 어느 구석방에 앉아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숨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부딪히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임을 우리는 10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라고 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아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전부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야속스럽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신앙적인 좌절도 오고 삶에 대한 회의도 밀려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데서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택자들은 하나님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출발했고 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이해 못하면 아버지한테 얼마나 불만이 컸겠습니까? 아버지 돈도 많은데 날 유학을 보내주든가 안 그러면 어디 편안해 여행을 좀 떠나게 해주시든가 이렇게 신바람나게 젊음을 즐기도록 해주지 아니하시고 돈도 또한 뭐 하려고 이렇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 고생시키는가. 화나면 이제 버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버지 이해 못하니까 그랬다. 아버지를 이해 못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이해 못하는 데서 와지는 삶의 갈등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되게 만들고 하나님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런 위대한 교육을 광야 40년 동안의 기나긴 역사 과정을 통해서 당신 백성 만들어 간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9장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 수립 내용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이니까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에서 세우셨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다, 수립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을 우선 쉽게 율법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신의 산 언약이 뭐냐? 율법.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에 관한 문제.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폭을 정하지 못하고 또 방향도 확정하지 못하고 늘 우리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명심하실 것은 신의 산 언약, 여기에서 바로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면 이 신의 산 언약을 세우기 이전의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을 세우기 이전의 사건, 여기서부터죠. 그 이전 하란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그러면 에덴 동산까지 가지 말고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거기서부터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공부 다 하셨으니까 대충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창케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 복지 땅을 내가 줄 지시할 땅으로 너 가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3대 언약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해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더니만 그 약속대로 애굽에 와서 400년 종살이 하고, 여기에서 종살이 한다면 나오게 하신다더니만 400년 종살이 한다면 나오게 하셔서 지금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시내산 언저리까지, 시내산까지 나와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광야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의 목적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 그럼 신의 산 언약은 그건 빼놓고가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처럼 흘러내려가는 사상적인 대화, 그 흐름의 대화, 큰 뜻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 크게 흐르는 한강줄기처럼 흐르는 그 뜻, 지금 우리가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로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해서 일로로 데리고 오는가? 하나님 여호와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즉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 목적 바로 그겁니다.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대전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이 19장부터 나오는데, 19장 바로 그 19장에서 레위기까지, 지금부터 여기 19장에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끝나고 이제 레위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레위기 내용 전체가 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많죠.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면 22장 하고요. 출애굽기 22장하고 레위기 전체하고, 그것이 몽땅 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면 2절 시내산 언약이니까 1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1절이 뭔지, 앞으로 교재를 넘기셔서 1절 내용이 뭔지 114페이지 나오죠. 114페이지 보면 언약 자손의 번창, 그거예요. 언약 자손의 번창. 114페이지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창, 제2절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 많게 해준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 자손이 애굽에서 번창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무사히 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번창했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죠?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했잖아요. 이렇게 번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다. 논리가 그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번창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구나. 목적은 그 언약 자손들이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율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게 하는가? 이제 공부해 보면 알아요. 19장 1절. 그러면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 중에서도 125페이지 나오죠? 가로 없는 1번. 첫 번째 언약 수립. 시내산 언약을 두 번 해요. 두 번. 1차, 2차. 1차, 2차. 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차 언약은 파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첫 번째 받은 돌빗속은 그냥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금우상 때려 부수면서. 두 번째 다시 받죠. 이 사건이 바로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언약 수립 내용이 33장까지 출애굽기 33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19장은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번창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내용이다.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확인해 보십시다. 19장 1절로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 여기에 이르게 됐다. 여기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그것이 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명하실 말씀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3절,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 이거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어떻게 건져내느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듯이 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져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독수리가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를 까잖아요. 까면 이게 날개가 자라고 이제 털이 깃털이 길어지면서 파닥파닥 한단 말입니다. 그때 독수리가 업어요. 등에다가 딱 등에다 업든가 등에다 딱 업어요. 업고는 막 창공 높이 높은 창공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가지고는 슉 뒤집어져가지고 떨고 틀어버려요. 독수리를, 새끼를. 그러면 새끼는 엄마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포닥대면서 이제 바다에 안 떨어지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날개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바닷물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쏜살 가지고 확 까가지고 새끼를 탁 거머잡아요.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 깃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애미가 이 다음 수명이 다 돼서 죽더라도 저 혼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냈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여기가 지금 막 공중에 올라가서 확 떨어뜨린 거죠. 홍해바다 직전에. 죽었잖아요, 이제. 빠져 죽는데요, 뭐 이제. 금방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꼼짝없이 죽은 상태였다, 이 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출했는데 그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이 너희를 업어냈다. 이제 꼭 독수리 기어갔어야 됩니다. 생활하시면서. 알았어요? 독수리 꼭 기어가시라고요. 망한다.
아주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자손은 절대 아주 멸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바다에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기 빠지면 죽는다 금방 죽는 것 같아도 마지막 절망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백성에게 고하라 그 말이죠. 모세야, 너 네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말해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애굽에서 이들을 막 장자 멸망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행한 거 그거 다 얘기해줘라. 너 그거 그냥 입봉하지 말고 전부 얘기해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것도 말해줘라. 독수리 날개로 벗어내오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가만히 지난날 한번 삶을 잘 정돈해 보십시오. 정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삶을 포기해버리고 절망 속에서 허위적일 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나를 구출해 주셨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의 자욱들 속에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투영이 되어올 것입니다. 그런 데서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훨씬 신앙이 빨라요. 왜? 당신들은, 우리는 이제 젊은 우리들은 깨닫고 견디는 힘이 많지만 어차피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죽지 못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살아서 지금 깨닫고 가만히 보니까 맞다, 그때 내가 알았으면 울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울죠. 우리는 울지 않죠. 공부 잘하면 안 웁니다. 절대. 5천만 원이 날아가도 안 울고요, 5억이 날아가도 안 울게 돼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서 소망 속에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강한 무기요 힘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백성에게 이를 말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5절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오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셋째 놈은 참 말을 잘 듣는다고.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뭔 말인가? 신문 가져러 오면 신문 쫙 가져오고, 담배 아이고 어디가 또 물건 사오라면 물건 잘 사오고, 콩나물 사오라면 구멍가게에 가서 콩나물 잘 사오고, 그거 말 잘 듣는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 잘 들으란 말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는가, 모세들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공부 잘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잘 들으라, 내 말 잘 들으라는 말은 공부 잘하라 그 말이에요. 콩나물 잘 사오라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지키라니까 이것도 우리들은 지킨다는 말을 어떤 행한다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뭘 행한다는 쪽. 언약을 지키라는 말을, 언약을 잊어버리지, 잘 간수하라 그 말이에요. 보관하라.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라. 그 지키라는 말이, 우리 억양도 그러지, 지키라, 파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라, 안식일 지켜 이런단 말이고, 안식일 지켜, 안식일 지켜 그 말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예배당 잘 나와,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지키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이 언약, 시내산 언약,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내용도 기억하고 있으라. 언약을 잘 지켜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언약을 안 잊어버리고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이 나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들어왔다.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그러나 언약 안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태어난 자들이 40년 이전 태어난 자들이 여기 가면 뭐 들어갈 때쯤 되면 30살도 되고 40살 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언약의 말씀도 알려주지도 않으면 홍해바다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또 들어가게 되면 야 횡재했다. 야 신난다.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모르니까. 왜?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재수 좋게 좋은 땅에 와서 들어와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여호와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라.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운같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이런 말들을 잘 들어서 기억하고 있으라. 언약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런 뜻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이거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우리가 방황을 안 해요.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요. 기억이 안 나면 한참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애기 때문에 속상했다. 이문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엄마는 밤잠 안 자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오락실에 가서 놀다 왔다. 얼마나 열통 터질 일이에요. 안 그래요? 열통이 터지면 손해나잖아요. 열통 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열통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열통이 10분 동안 터지느냐, 하루 동안 터지느냐, 사흘 동안 터지느냐. 이것이 말씀이 언제 기억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10분 만에 기억나면 10분이면 해결돼요. 5분 만에 기억나면 5분이면 해결되고. 안 그래요? 내가 어찌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다 그렇게 알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인정해버리면 속상하다가도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언약을 항상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도 잘 듣고 여호와의 언약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가? 임한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흑운 가운데 빽빽한 검은 구름 속 구름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면 보면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의 빛 아니래도 이 물리적인 빛,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어디에 지나가시다가 용접소 있거든요. 용접하는 사람 그 막 산소 뿌리 있죠. 그것 1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되니까. 봉사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핑 가요. 그냥 그걸 그 빛을 그대로 본다면. 그런 물리적인 빛만 보아도 우리가 핑 돌아가는데 정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만 듣게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강팍하고 못돼 먹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그만큼 의심이 많고 그만큼 자기중심이고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백성들 다 정결하게 해서 옷도 빨고 기다리게 해라. 왜? 제3일을 기다리면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끗이 옷 빨아입고 정결케 해마라. 이게 다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사방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산은 주변에 딱 이렇게 지경 경계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왜?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날 거룩한 처소니까 백성들이 혹이 그거에 접근했다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그들에게 댐이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그 다음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 와서 이 가까이는 오지만은 이 경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 산 앞에 가까이 오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직접 듣고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지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들리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말로 뭐 남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진짜 딱 새끼줄 쳐놓고 거기 접근하면 탁 죽었다? 그러면 나는 믿겠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아마 불택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택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택한 백성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는 얘기가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막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산의 옹기점에서 나오는 불꽃 연기처럼 막 붉은 불꽃 위에 검은 연기들이 막 솟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를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도록 표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불꽃 가운데 검은 연기 속에 나타난 진동, 산의 진동과 성령이 임할 때도 그랬죠. 구름, 막 바람 같은 그런 거에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에 보이기도 하고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시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불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검은 구름이 검은 연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시내산 곧 그 산꼭
막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척하라 간섭하라 이 말이죠.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막 시내산에서 불꽃이 나고 막 검은 연기가 솟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경계선 정한 곳을 범하고 들어오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조심시켜가지고 절대 접근 못하게 해라. 그걸 당부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죽일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서 싸운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다 경계정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임하심을 보고 음성을 듣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의 방대한 시내산 언약을 주실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내셨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시내산 언약 세우실 준비를. 준비 끝났으면 이제 시내산 언약 줘야 되겠죠. 그 주는 내용이 20장에 나와요. 20장은 율법의 계명을 줘요. 우선 첫째로 시내산 언약을 직접 주시는데 20장은 율법 중에 계명, 율법의 계명. 이 율법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읽으면서 간단간단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1절 중요합니다. 1절로 2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십계명을 주시는 근본 의도가 1절, 2절의 서문으로 담겨져 있어요. 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어떻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거 잊지 말아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구약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이 십계명을 뭘로 아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률로 알아요. 도덕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한 규범으로 그렇게 풀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율법을, 이 십계명을 주시는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규범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도구, 방법으로 주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도록 그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우리 확인하십니다. 참말로 그런가? 첫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다른 신. 만약에 다른 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신 섬기게 되면. 그러나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째 당부가 절대 나 잊어버리니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이제 들여다 놓을 건데 여기는 온갖 신이 많잖아요. 온갖 이방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각각 족속마다 신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신을 섬겨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죠. 한 3, 4대만 흘러가면 새카매요. 없어져 버려요. 3, 4대만 흘러가면. 아버지가 안 가르치기죠. 아버지 안 가르치니까 아들 모르지. 아들 죽고 손자 돼가면 새카만 가지고 여호와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언약대로 이루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라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1000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 말고 이 다른 신도 위험하지만 우상.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섬기고 싶은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고 공을 들여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예요. 뭘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들이는 거. 그래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충족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큰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큰일 그냥 해치우는 것보다는 돼지 대가리라도 대가리가 사투리라면서요. 돼지머리. 돼지머리라도 하나 사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딱 끼워서 놓고 돌돌 말아서 돼지 콧구멍에다 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큰절 서너 번 하고 일을 시작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반드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우상 만들 거라 해. 일단 우상 만들었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우상 만드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3, 4대까지. 왜 3, 4대만 벌을 주는가? 그것도 수천 대 영원토록 벌을 주지. 언약자손이니까. 언약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벌받은 사람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했는데 선택한 언약자손인데 왜 벌받아 죽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자도 벌받아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야곱의 12지파 자손이라고 해서 12지파 자손 60만이 다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유업이 없는 자예요.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도 똑같은 날짜 똑같은 놈 입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야곱은 택자지만은 에서는 불택자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자손이라고 해서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머물렀다고 해서 이 몽땅 다 언약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 만들어 섬기면 언약 자손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벌 줘서 멸망시킨다. 왜?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택자도 함께 나가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자손들은 몽땅 다 언약 자손인데 왜 언약 자손 같으면 멸망시키지 말고 죄져도 그냥 가나안 땅 데리고 가야 하는데 왜 중간에 죽이느냐?
아니에요. 언약 자손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12지파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 동안 벌을 주어서 불택자죠. 그들은 진멸해 버린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섬기게 해요. 잊어버리면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환경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아까 독수리 생각하면 돼요. 독수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면 야 독수리 등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릴은 있잖아요. 무섭기는 해도 스릴은 있다고요. 사람이 한번 망해도 보고 안 그래요? 망해도 보고 한번 그냥 막 파도도 타고 해야 신나지. 맹맹하니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 뭔 재미가 있어요. 요즘 이제 여름에 파도 탈 거 아니에요. 막 하고 막 샤. 그 스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빠져 죽어요.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타볼만 하잖아요. 예? 타볼만 하다고요. 안 빠져 죽는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환란이 와도 겁내지 마시라고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인생살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3, 40년, 5, 6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부딪혀올지 내 개인 앞에 부딪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독수리 등 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항상 그 생각하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딱 기억하고 살면 독수리 틈을 왜 태웁니까? 안 그래요? 아 날개가 딱 힘을 얻어가지고 잘 날아다니면서 저도 새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제 사냥 잘하는데 뭐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어깨다 얻고 올라가서 내려뜨려 봤댔자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 독수리가 등에 업고 올라가서 창공 높이에 가서 엎어져 봤댔자 자기 날개로 서서 엄마 약오르지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시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주죠.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 또 안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두 번째 계명도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여호와 이름이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냥 소리로만 여호와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복지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그렇게 알아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호와라고 그러던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래. 그냥 여호와 불러버리면 언약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꼭 그 뜻을 알고 불러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걸 모르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히브리어가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원래 모음이 없는데 모음이 없는 걸 모음을 붙여서 읽죠. 이제. 그러니까 딱 자음만 봐도 모음이 뭐라는 거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음을 안 붙여도 자음만 봐도 쭉쭉 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도 물론 자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음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컫지 않는 방법은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입 다물어 버려. 아야 안 불러버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여호와 이름 뜻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마구 불러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바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독수리 날개로 어버랭같이 업어서 이 복지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준 여호와다. 그렇게 알고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틀림없죠. 자, 세 번째 계명까지 아하 진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틀림없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8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 지키면 누구 기억내야 돼요? 역시 하나님 여호와. 왜? 하나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레된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엿새 동안 부지런히일하고 이레되는 날 쉬게 하셨다. 그 이레되는 날 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그날을 복주어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절대 아들도 종도 아무도 일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애굽에 살 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계속 일하죠. 날마다 일해야 또 밥 주니까. 그런데 건져내가지고 안식의 땅으로 데려다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복지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안식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됐는가? 편안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쉬게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없어지고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맞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까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요. 내 심령이 편안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는 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편안하지.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욕심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다섯째 계명.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방법이 뭐냐? 부모 공경. 여기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께서도 부모 효도하라고 가르쳤다. 효가 모든 윤리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 공경도 그런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풀어가요. 그렇게 풀지 않는 신학자가 없어요.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여기서 오래 산다. 그럼 여기서 오래 사는 방법 아까도 그랬죠.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래. 왜? 다른 신 안 섬기고 우상 안 섬겨야 수천 대까지 복주어서 여기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오래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건데 어떻게 부모 공경하면 또 여기서 오래 산다는 얘기인가? 다른 거 없어요. 그때는 공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란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광야 딱 지나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옥동자를 하나 낳았어요. 3살이 먹었어요. 말을 배워요.
하나님, 하나네, 여호와, 여호와 이러고 배운단 말입니다. 이제 7살쯤 10살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에 앉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야 복돌아, 아빠는 바로 이 애굽에서 15살 먹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왔단다. 여차 했는데 막 홍해바다가 꽉 가로막혔는데 막 애국군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때 내가 15살 때 홍해바다를 건너왔단다. 15살인가 광야에서 안 죽은 사람이죠. 15살이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잘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식에게 여호와 하나님 안 가르치는 부모는 효도받을 자격도 없거니와 효도받을 수도 없다. 뒷바라지에서 서울대 보내면 효도받을 거겠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까 야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 못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준 부모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효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 이야기 지금 공부하는 이야기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성이 뭔지 압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외정 다 해방되자마자 학교 국민학교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때 딱 눈밭에 맨발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솜씨가 좋았어요. 아버지의 이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집하고 왕골이라는 거 있어요. 시골에 왕골. 집하고 왕골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꽃신을 삼아줘요. 꽃신, 집신, 꽃신 예쁘게 삼아줘요. 와, 이거 하나 딱 삼아 놓으시면은 이건 언제 신는가? 정월 초입니다. 안 신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집신 하나 삼아주시면 그게 그렇게 부모님에게 고맙고 또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입다 말은 바지 저고리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면 내 바지 되잖아요. 이거 딱 하나 해놓으면 정월 초하룻 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류백화점에 가서 인류메이커 옷 사 입혀도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집신을 안고 그 감격해야 되는 그게 행복이지 금강구도 고급구도 딱 신고도 그냥 당연한 거지 뭐. 발이 뚝뚝하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행이 옵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 감격할 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나를 흥분시킬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강팍한 마음, 우리의 사악한 마음, 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동으로 벅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감동의 동안이로 이끌어서 감사하게 하고 감동, 행복, 기쁨, 즐거움 이것을 동반시킨다는 사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바로 이 5계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6계명부터 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들
삶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보람도 알지 못하고 쓸쓸함과 고독과 말할 수 없는 회의 속에 우리들의 삶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욕심 기쁨과 평강 중에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어두운 욕심, 증오와 미움, 근심 자리 잡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거든. 걸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 또 감동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